우리의 찬양을 받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사 보고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된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 지역에는 성령의 계심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 뿐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한 석 달 정도 전하게 될 때에 그 성에는 의견이 분분하게 되어졌습니다. 혼란이 왔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 되게 한다. 이거는 절대 원칙입니다. 또한 절대로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장로교 교단만 200개가 넘는 현실 속에서 이거는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저께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한국에는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우고 있다라고.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선결회, 예수교 선결회, 전부 이런 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각각의 조그마한 차이의 교리를 가지고는 서로 다투고 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우리가 절대 주권으로 들어가면 지금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우고 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인데 있게 되어졌다. 이건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모든 것을 분리시키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화합하지 못하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이 두란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태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거든 또는 헬라인이건 주의 말씀을 다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성에 있는 많은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어두움에서 이제 빛으로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어두울 때 사용하듯 그 마술에 관계되는 책들을 다 불사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림잡아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바울을 계속 공격하지요. 왜? 아데미 신상을 가지고 금상을 만드는 우상을 조각하는 자들이 이제 성이 온통 복음화가 되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이 천하게 보여져 버렸대. 옛날에는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이제 복음이 가득 차 버리니까 우상 만드는 자기들의 신분이 희한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이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성에 많은 유력자들이 라고 하여서 바울이 거기에서 노임을 받고 지속되게 복음을 전하여 에베소가 복음화되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바울은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엄청난 그 사명을 가지고 소명 가운데 들어가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둠에 살던 자들이 빛 가운데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시골에서 자라났잖아요. 옛날에는 어두운 금은밤이 되면은 진짜 동네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산에서는 이상한 막 짐승 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교회 갈 때도 참 두려웠고 또 신기한 거는 옛날에 대구에 오니까 화장실이 전부 가까워서 참 좋았는데 어릴 때 시골에는요. 그때는 한 100m쯤 떨어져 있었는 것 같더라고, 화장실이 밤이면은. 그래서 막 열어 그래 놓고 문을 활짝 열고 이제 지켜보고 있으면 화장실을 막 요즘은 가서 발로 재보니까 한 20m 조금 넘거나 그렇더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한 100m 좀 떨어진 것 같이. 그래서 가서 화장실에 가면 막 겁이 났어요. 그리고 어두울 때 다닐 때도 이렇게 보면은 사각형으로
각을 짜고 거기에 문종이를 바르고 그 안에다가 호롱불을 넣어서 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전지약을 넣는 후라시가 나오니까 얼마나 환하고 편하든지요. 그래서 빛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양계장에 가보면은 주야창창 전등불을 켜놓죠. 왜? 안락해 하려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요. 그래서 잠을 못 잔 그 닭은 나중에 백숙을 해 먹어도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그래 여러분 잠도 잘 자고 뛰어놀 때 잘 뛰어놀아야만 맛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잘 때 푹 자고요. 그리고 개운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고 그러면은 맛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보기 좋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빛으로 역사하는 우리 주는 만주의 주입니다. 말씀으로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주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모든 흑암을 물리치고 흑암을 결박하고 흑암을 깨트려버리는 만왕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주의 주에서 만왕의 왕에서 끝을 내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가 만왕의 왕이 우리 대구 선교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정말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사업에도 내가 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성공이 되어질 수가 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하면은 목사가 고생을 하고 성도는 일이 풀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주인이 원하시는 일에 일꾼은 쓰임받으면 되지 주인에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오늘 밥 갈라고 합니까? 왜 오늘 똥물을 치고 가라고 합니까? 오늘 왜 비료를 치라고 합니까? 오늘 왜 밭을 매라고 합니까? 이런 소리는 머슴은 하면 안 된다. 그 말. 주인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면 된다. 그 말씀. 가나 혼인잔치 집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척집에 귀빈으로 참석하였을 때에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잔치집에 있어서 주인이 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주인이 되면은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현장이 변화되어질 것이요, 내 사업터가 변화되어질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가진 것 부족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없으면요 아무 열매를 못 맺어요. 캄캄한데 나무를 두면은 죽어요. 이런 꽃도 그냥 컴컴한데 두면 안 돼. 이래 빛을 보니까 그나마 살고 한 번씩 밖에 내어서 물을 주고 또 햇볕을 보게 하니까 오랫동안 가는 것이 캄캄한 방에 두면은 죽어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캄캄한 방 속에 넣어 놓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가면은 컴컴한 독방에 있으면 그게 가장 미치는 일이래요. 혼자 밤에 복음 없이 깊은 기도 안 되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이 안 되지. 임마누엘이 안 되면 그건 진짜 미칠 노릇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없으면요 실족하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걸로 실족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발등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등을 달아주셨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과 세상을 덮어버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분의 발등 위에 달려 있음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도 이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전에 대구에서 야구하다가 각중에 그 모든 라이트가 한번 불이 나가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 취소돼 버렸어요. 우리 인생,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 빛이 없으면은요, 인생은 파토나는 거예요. 인생은 끝이 난다 그 말씀. 그래서 항상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 빛으로 머무러 계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빛이 임하는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어둠과 캄캄한 사단에게 사로잡혀 매여 올무에 갇혀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빛 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사단을 꺾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빛의 어떠한 모습으로 임했는가? 방주로 임했다 그 말씀입니다. 네피림 시대에 홍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속에 죽어야 할 그때에 방주 속에 들어간 자는 구원을 받았다. 이 방주의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피림 가운데 저 세상에 죄악의 홍수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저들, 지금 몇 번 꼬르륵 끓으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방주를 타고 가서 그들을 방주 안으로 건져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으로 빛으로 임했습니다. 가나안. 정말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며 조각하며 인본주의에 빠져서 바벨탑의 사건을 만들어 초래했던 그 인생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는 우상 숭배의 현장을 떠나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예 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의 모습으로 빛으로 임합니다. 그랬더니만 노예의 삶의 어둡컴컴한 우중충한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동정녀 탄생하심으로써 임마누엘의 약속 가운데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속국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 진짜 소망 없었습니다. 인본적인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처럼 세상의 빛을 자랑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빛을 비춤받게 되어질 때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처럼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세상의 빛, 이걸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구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아니고는 아니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는
그리고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신 바 되고 나는 이제 이후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노라고 고백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의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둘째로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이 땅에는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등불을 말 아래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불을 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었다. 말을 압니까? 타는 말 말고요. 곡식을 이래 양을 측정하는 이래 둥근 통이 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을 켜서 그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빛의 역할, 사명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불을 켜서 말 속에 드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불신자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말 등불을 켜서 그것을 산 위에 두게 되었고 말 위에 두어졌으니까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자들이 되어졌으니 우리는 행복자요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요, 밤에 나는 쭉정이와 같고 그리고 밭에 있는 가라지와 같다 그 말씀이에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어서 풍로에다가 붙이니까 다 나가버리고 없어. 우리 인생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밭에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밭에 가보니까 가라지밖에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들이 아무리 높은 빌딩을 세우고 높은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도 결국 그것은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질 쭉정이에 불과하고 베어서 불에 태울 가라지에 불과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나약한 듯이 보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듯이 보이고 아무것도 해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인생 같지만은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 백보자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고 풍로에 붙였을 때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바로 가만히 속으로 들어가는, 저 창고 속으로, 수장절 창고 속으로 들어가는 알곡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 그 말씀입니다. 집을 짓는 두 종류의 건축가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모래 위에 지어져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지어져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집을 짓습니다. 이번에도 하와이 가보니까 수천억이 넘는 집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집이에요. 집 앞에 요트가 싹 들어오고 말입니다. 어마어마해. 개 18마리하고 친 언니 집이야. 그 어마어마한 수천억이 되는 그 집, 과연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까? 얼마나 많은 성공한 자들이 많습니까? 영웅이라고 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폴레옹이 인생의 집을 지었는데 그게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까? 진시황이 세운 집이 도대체 반석 위입니까? 모래 위입니까? 이 나라의 수많은 대통령들이 오고 갔지만은 그 위정자들이 세운 집이 반석 위입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끄떡없지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일고 창수가 일어나니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어떠한 불이 임하여도 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운 그러한 진정한 영적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비치면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 뭡니까? 노예근성, 여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포로근성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속국근성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사람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틀은요 멀쩡하게 생겼어. 그리고 아주 부골같이 생겼어. 진짜 멋있는 신사로 생겼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불신앙이요, 원망이요, 불평만 나온다면은 그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이러한 열매를 맺으라, 그걸 가르쳐서 성령의 열매다라고 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사죄의 열매이며 기도응답의 열매인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인도의 열매이고 승리의 열매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는요, 잠시 잠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기분에 따라서 함께하기도 하고 내쳐버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약속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힘이 드십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인데 이 찬양 시간에 드럼을 잡고 안 치니까 우리 꼬마 은총이가 남자 복장을 하고는, 지금 저게 뭡니까? 에? 뒤에는 번개고 앞에는 그 뭐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입니까? 여튼 절에 다니면서 지금 찬양 시간부터 해서 계속 지금 드럼을 치고 지휘대를 치고 합니다. 저거 빨리 누군가가 치라고 말이에요. 자, 저것도 역시 하나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애들은 그냥 둬버리면 돼요. 그냥 두면 안 울고 건들면 웁니다. 가만히 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자의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전도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이건요, 엄청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은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예수 믿다가도 교회를 떠납니까? 왜 예수 믿다가도 어떤 사람은요, 말년에 가가지고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고는 죽어버립니다. 그거는 왜 그래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린 양의 피에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식물도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당기지 못하면 죽어버려요. 도로가에 심은 가로수가요, 심은 지 오래되지 않으면은요, 태풍이 불면 다 쓰러져 버려요. 과수원에 있는 과수가 심은 지 오래되지 않으면은요, 최소한 2, 3년 지나지 않으면은 뿌리가 땅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으면은, 그가 뭐라 그럽니까? 착먹하죠. 그게 안 되면은 절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에다가 뿌리를 아주 강하게 내려야 됩니다. 보통 포도가 있죠. 포도나무는 대개 감으로도 열매를 맺거든요.
그 독일이나 프랑스에 가면 물론 좋은 토양에도 심은 포도나무가 있습니다만 주로 산비탈에다가 개간해서 포도나무를 다 심어요. 그런데 거기는 흙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싱싱한 탐스러운 열매를 맺혀요. 포도나무는 뿌리를 몇 미터까지 내리는지 압니까? 지하 9m까지 뿌리를 박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와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저가 여러분이 약한 듯이 보여도, 부족한 듯이 보여도, 뭐 많이 안 배웠다 해도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뿌리 박고 있으면 절대 성공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뿌리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는 뿌리를 내리고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그림을요 좀 크게 그리십시오. 인생의 그림을요 좀 크게 그려야 돼요. 솔고는 벽에다가 소나무를 싹 그렸더니만 정신 나가 참새가 거기 와서 벽에다가 대가리를 받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림도 조금만 마음을 담고 그리니까 그게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새가 날아와서 앉으려고 그랬다. 저와 여러분이 그림을요 좀 멋있게 그려야 돼요. 인생의 그림을요, 가정의 그림을, 내 자녀 후대의 그림을요 좀 멋있게 그려보십시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지금 기도라는 페인트를, 물감을 가지고 자꾸 칠하세요. 이래도 칠해보고 저래도 칠해보고 그 기도로서 자꾸 페인트를 칠해야 돼요. 유화 그림은 한 번 붓터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더덕더덕 발라가지고는 참된 빛깔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을 위해서 멋진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기도라는 붓, 정말로 여러분이요 계속해서 물감 칠하세요. 보혈을 가지고 자꾸 물감 한번 칠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의 그림이 어떻게 되며 내 자녀 후대 렘넌트의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 내 산업의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 진짜 한번 그려보라니까요. 모든 그림에는 제목이 다 있습니다.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에는 제목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그림에다가 제목을 한번 붙여놓고 그려보세요. 하나님, 나 진짜 이 세상에 와서 산업 한번 하다가 가려고 그러는데 선교적 기업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라는 제목 걸어놓고 그림 한번 보세요. 물감이 동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팔에 힘이, 기도의 붓이 날가 떨어지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틀림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잡을 것과 놓을 것을 빨리 헤아려서 잡을 것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놓아야 없이 버려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전도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되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나는 왜 안 되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이거는 되게 좀 안 맞는 말 같은데 맞는 말입니다. 특히 산업하는 분들 그냥 산업하면 안 돼요. 부산에서 어떤 분이 옷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오면 이런다고 그러죠. 손님, 우리 집에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옷값을 내가 떼온 데서 몇 프로를 붙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다 가보고 우리 옷이 더 좋다고 싶으면 오십시오. 그렇게 한대요. 그랬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와보니 진짜 좋거든. 옷을 딱 사고 돈을 딱 지불하면 그때 말한다는 겁니다. 이 옷은 좋지 않은 옷입니다. 예? 방금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이 옷은 언젠가는 낡아지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낡아지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옷이 있습니다. 예수로 덧입는 옷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고, 여인들의 입에 소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는 그 집은 가게 하나가 3개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 같습니까?
정말로 우리는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을 들으면 그걸 그대로 한번 답습해 보세요. 그리고 안 돼도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로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절대 안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왜 안 무너지는가? 전도를 하게 되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안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심의 축복, 이건 전도 되어지는 것이요, 모든 것을 전도의 눈을 바라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지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 모두 기도로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터졌습니까? 기도로 바꾸어 보세요. 뭔 고민이 있습니까? 기도로 바꾸어 보세요.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로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는 비결,